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서전서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읽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같이 따라 읽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나 이제 사망지 치는 번호도하고 이제 사망지도는 번호 심하니 득 기심이면 즉 도여치를 고 가득이 언일이라. 자, 보면 연이나 그러나 역접을 나타낸 접속사죠.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하다라는 형용사로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장 처음에서는 역접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현토를 붙일 때는 대부분 연이나 이나를 습관적으로 붙입니다. 이제 사망지치는, 이제는 그 오제 중에서 맨 끝에 두 분의 임금을 그 얘기를 합니다. 오제라고 하면 보통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기에서 얘기하는 황제, 전욱, 제곡, 제요, 제순 이렇게 5분을 지칭합니다. 그 중에서 그 제요, 제순을 이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할 때는 보통 뭐 요임금 혹은 순임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당우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 요임금이 도당이라는 도에 있다가 당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그 봉지가 바뀌어서 그걸 또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요를 도당시라고 하고 당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지칭하기도 합니다. 당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순 같은 경우는 유시라고 하고 그 우라는 곳에 그 나라를 열었다고 해서 유시, 그래서 우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우라고 하면 그 요순을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 그 3대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국 상고 시대의 그 왕조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3개의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를 3대라고 합니다. 그 개창자가 그 하나라의 경우는 우라고 해요. 하우라고 보통 하죠. 우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나라는 처음에 상나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은나라로, 은이란 지역으로 그 도읍을 옮기면서 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개창자가 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나라는 그 문왕과 무왕에 의해서 개창이 됩니다. 그 상나라를 뒤엎고 그 문왕이 아버지고 무왕이 아들이죠. 근데 문왕이 그 창업을 완수를 못하고 그 아들 무왕이 그 완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나라를 개창을 하죠. 그래서 그 사망이라고 하면 그 하우, 그 다음에 상탕, 그 다음에 주나라의 문무, 무왕과 무왕을 함께 얘기해요. 그래서 세 왕이란 뜻인데 실제적으로는 4분의 왕을 지칭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지자는 그 구조조사죠. 많이 쓰이는 거죠. 뭐뭐의 그 정어하고 한정어하고 그 중심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뭐의 혹은 뭐뭐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명사가 그 한정어일 경우에는 뭐뭐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치는 다스리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됐어요. 다스림, 혹은 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본어도하고, 본은 원래 근본이란 뜻이죠. 그 뿌리를 나타내는데 명사죠.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뿌리를 두다, 근본을 두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뒤에 어자는 계사라고 보통 합니다. 그 어조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법적인 용어로는 계사죠. 전치사 같은 그런 품사예요. 뒤에 이제 대상이라든지 시간이나 공간 이런 것들이 와서 뭐뭐에서 이런 식으로 혹은 뭐뭐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도의 근본을 두다 이런 말이죠. 도의 근본을 두었다. 도는 원래는 길이란 뜻이죠. 근데 일찍부터 그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어떤 그 본원이라든지 본체 이런 것들을 도라고 하고, 혹은 그 일의 이치, 사리, 혹은 규율 이런 것들도 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주장이나 뭐 사상 체계 같은 거 이런 것도 도라고 표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글자는 한 글자로 단순한데 이해하기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도 사실은 좀 막연하죠. 도의 근본을 두었다 하면. 근데 이 도는 그 송대에 성리학이라는 그 새로운 유학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주자학, 정주학 혹은 리학 이런 것들이 송대에 나옵니다. 그 성리학은 이전의 유학하고는 좀 달라요. 공맹의 공자 맹자의 그 유학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우주론이라든지 형이상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요. 그 도교의 영향도 받고 불교의 영향도 받고, 그래서 유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유학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혹은 도에 치중을 했다고 해서 도학이라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성리학이나 도학이나 리학이나 신유학이나 정주학이나 주자학이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거의 같아요. 그 성리학에 오면은 그 성리학자들은 주로는 이제 정주학자인데 그 정은 이제 이정을 얘기합니다. 정호, 정의, 형제를 얘기하는데 주로는 이제 정의를 얘기해요. 동생. 그 다음에 주는 우리가 잘 아는 주자, 주회함, 주희를 말합니다. 이분들의 그 학문을 주자학, 정주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희 같은 분은 그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희가 남송 때 사람인데 북송 때 그 주돈이라든지 혹은 장제라든지 소강절, 소홍 선생 같은 그분들의 학설을 집대성해서 특히 이제 정호, 정의 그 두 분을 이정이라고 해요. 그 이는 둘이란 뜻이고 정은 정씨죠, 정씨. 그 이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정 중에서도 특히 정의의 학문을 주로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융합시켜서 집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희가 상당히 아주 위대한 학자로 제2의 공자라는 칭호를 듣고 유도의 종장이 되기도 하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성리학자들, 그분들을 성리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 도를
리, 그 우주의 어떤 그 근원이나 규율 이런 것들을 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혹은 천리, 혹은 태극 이런 거하고 같은 뜻으로 이 도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들의 학문을 도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도에 근본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지도는, 이제 사망의 도는 번호 심하니, 번호는 똑같죠. 앞에 하고 뭐뭐의 근원을 두다, 심의 근원을 두다. 이 심은 마음이란 뜻이죠. 마음인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 성인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얘기가 좀 되겠지만 이제 사망을 그 요순, 우탕, 문무, 그 다음에 무왕의 동생 주공, 그 다음에 공자,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계보를 유가에서는 도통이라고 해요. 도통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사망은 그 성왕입니다. 그 성인의 반열에 있는 그런 제왕이죠. 성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 성인들의 마음을 뜻해요. 이 심은 그냥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래부터 갖고 있던 순수한 선한 마음을 그 정주학자들은, 성리학자들은 도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도심. 그 다음에 도심 말고 또 인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인심하고 도심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인데 이 두 가지 경계가 사람마다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들은 도심만을 갖고 있어요.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순수하게 선한 마음, 이것만 갖고 있는데 일반 사람은 도심하고 인심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인심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순수한 욕망에서 비롯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심은 의리에서 지각하고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인심은 이목의 욕구로부터 사람의 귀, 눈, 여기의 욕구로부터 지각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먹고 싶어하는 거, 배고프면 다 먹고 싶어하죠. 이런 것들은 공통인데, 이제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워서 옷을 입는데 그거는 다 똑같아요. 성인도 똑같아요. 그건 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해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도심은 순전히 선한 마음, 그것을 본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표현하기도 하고, 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양심. 우리가 보통 이제 양심이 있냐 없냐 그거 할 때 그 양심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하늘에서 받은 그런 순선한 마음. 근데 인심은 선도 되고 악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심으로 이것을 잘 컨트롤해서, 도심이 주인이 되게 해서 인심을 컨트롤해서 그 나쁜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수양이에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도심을 회복하는 거, 이것을 수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다시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심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성인의 마음, 바로 도심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망의 도는 심에서, 마음의 근본을 두었으니, 득기심이면, 득은 얻다, 터득하다 이런 말이죠.
그 마음, 기는 뭐예요? 여기서 중국에서는 대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대명사라고 얘기하죠. 조금 문법적인 역할이 달라요. 명사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사들도 대체하기 때문에 대사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기는 앞에 나오는 이제 사망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사망에 그 마음을 터득하면, 즉은 접속사인데 뭐뭐하면이라고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죠. 가정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게 명사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있어요? 법칙할 때 이 글자 쓰죠. 그때는 칙으로 읽어요. 칙. 예, 법 혹은 법칙할 때 법칙, 칙 이러죠. 그러니까 의미 두 개예요. 이렇게 접속사로 사용되면은 즉이라고 읽고, 명사로 사용이 되면 칙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도여치를, 도와 다스림을, 여는 뭐뭐과 엔드죠. 도와 다스림을 고 가득이 언이리라. 고는 진실로 이란 뜻이에요. 진실로. 굳다, 견고하다 이런 동사로, 형용사로도 사용이 되죠. 여기서는 부사로 사용이 됐어요. 진실로. 혹은 본디라는 뜻도 있기도 해요. 여기서는 진실로이지만, 그 다음에 가득은 하나의 그 단어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능이나 어떤 허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런데 고문원에서는 그 뒤에 이자까지 포함이 돼서 가득이라고 표현이 될 때도 있고 가득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어요. 같은 하나의 단어예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는 말하다,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인들의 마음을 터득하면 그 사람들의 도와 치를 진실로 말할 수 있으리라. 의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기조사죠. 보통 이제 앞에 가정이 되어 있잖아요. 가정의 상황에서 이 가정이 필연적인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번역은 안 되는데 번역을 하면 진실로 말할 수 있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도와 치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도와 다스림하면 잘 들어오지 않죠?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보통 이제 통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그 정치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정치 혹은 정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제 통치에서 보면은 그 정치의 정을 정도라고 하고 치를 치도라고 해요.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정자는 정해라, 바로잡는다 이런 그 해석도 있고, 그 정도는 주로 그 통치 이념이나 통치 원리, 좀 더 근원적인 거 이런 것을 돼요. 형이 상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원적인 거, 정치 통치 이념이나 원리 이런 것을 정도라고 하고, 치도는 그 좀 하위 개념인데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통치 방법 혹은 통치술 이런 것들을 치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보통 그 서전 서문을 해석하는 책들이 대부분 도와 다스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와 치도의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 간직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터득하면, 알면 그들이 행한 통치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통치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연이나 이제 사망지 치는 번호도 하고 네, 한번 따라 읽고 이렇게 해보죠. 두 번씩 따라 읽읍시다. 연이나 이제 사망지 치는 번호도 하고 연이나 이제 사망지 치는 번호도 하고 이제 사망지 도는 번호 심하니 이제 사망지 도는 번호 심하니 득 기심이면 즉 도여 치를 고 가득이 어니이리라. 득 기심이면 즉 도여 치를 고 가득이 어니이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쓴 채침은 서경을 다 주석하고 나서 제일 나중에 쓴 거잖아요. 서문을 항상 책의 앞부분에 있지만 쓸 때는 제일 나중에 써요. 책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그리고 뒤에 쓰는 또 발문이라고 있어요. 발문. 그래서 그걸 합해서 서발문이라고 하는데, 그 서전을 다 주석하고 서경을 주석하고 나서 그 서문을 쓰면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천하를 다스린 근본 원칙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도에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도는 그 이제 사망의 본심에, 본 마음에, 아까 얘기한 도심이죠. 거기에 근원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망의 어떤 치도, 이런 것들, 이런 그 치도에서 중시했던 마음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분들의 어떤 통치 이념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자오 정일 집중은 요순우 상수지 신법이하여 건중건극은 상탕 주무 상전지 신법이 아니. 여기까지요. 하자오 하나의 그 단어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어째서인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일 집중은 이게 그 서경 대우모 편에 나와요. 대우가 우임금이죠. 아까 하우. 그 대우모 편에 나오는데 그 아까 얘기한 인심 도심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정일 집중하여 유정유일하여죠. 유정유일하여 윤집 걸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심은 위태로워요. 거기서 유자는 오직 유자를 쓰는데 동사로 이렇게 봅니다. 인심은 위태롭고, 왜냐하면 인심은 선도 됐고 악도 될 수 있는데 그 자꾸 악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위태로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앉으면 눕고 싶고, 그거 있죠? 그런 얘기. 자꾸 편해지고 싶고 좋은 걸 추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람한테는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자라요. 한 번 하면 더 욕심을 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그 본래의 그 본심, 도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엔 도심하고 인심이 있는데 인심이 다 차지해 버리면 도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인도 그 도심을 잃으면 일반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근데 그럴 리는 없죠. 한번 성인이 됐으면 끝까지 성인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수양을 통해서 그 도심이 주인이 되게 해서 인심을 자꾸 제어를 하면, 인심이 나쁜 쪽으로 가지 않게 자꾸 제어를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심만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심은 유미라고 표시를 해요. 미는 보통 이제 은미하다, 뭐 희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주의 같은 경우는 미묘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미묘하다. 미묘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심이 있긴 있는데 잘 드러나지도 않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라고 표시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미묘하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희미하다, 은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정유일, 그때 유자는 인심유의, 도심유미의 유자하고 같은 글자인데 다르게 쓰였다고 봐요. 그때는 부사로 오직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봅니다. 오직 그 정은 그 정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 정할 정자 있죠? 정할 정자, 정신할 때 그 정자죠. 그 정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어느 게 도심인지 어느 게 인심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유일, 오직 일 하나로, 전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집골중, 진실로 그 중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정유일하면 해야 그 진실로 그 중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직골중. 그 중은 중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중용의 도, 치우침이 없는 거,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편자, 의자 전부 치우치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바로 있는 거, 이것이 중이에요. 그 다음에 무과불급, 과함,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거, 그런 것을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중을 간직하고 있어야지 바르게 정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치우쳐서는 안 돼요. 위정자는. 그렇잖아요. 자기 사사로운 욕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공적인 차원에서 정치를 해야죠. 지금 와서도 이렇게 주의 깊게 그 새겨야 될 그런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일 집중은 유정유일 윤집골중에 8글자 중에서 넉 자를 딴 거예요. 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일 집중하면 사실은 그 16자를 떠올려야 돼요. 16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아에서 그 신법을 전수한 거기 때문에 16자 심전이라고 해요. 마음심자, 전할전자 써서.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좀 역사적인 게 있는데, 그 요가 순한테 그 제위를 넘길 때 보통 선양이라고 해요. 선양은 이제 그 자기 자식이 아닌데 다른 성의 그 현자한테 제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걸 선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순선양이라고 해요. 요와 순은 그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의 아들이 누구죠? 단주죠. 단주인데 단주한테 전하지 않고 순이 그 현자라고 해서 순한테 넘겨요.
또 근데 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위를 넘겨줘요. 순한테는 상균이라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상균이 이게 불초하다고 해서, 똑똑지 못하다고 해서, 불초하다는 말 알죠? 아버지의 현명함을 닮지 않은 게 불초한 거죠. 그 닮을 초자 써서 그 불초자라고 하죠. 그 불초하다고 해서 또 현자인 우한테 그 제위를 넘겨줍니다. 우는 이제 잘 알겠지만 9년 치수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그 덕으로 그 왕조를 개창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그 고대사하고도 상당히 뭐 관련이 있는 그런 그 인물이기도 하죠. 그때 이제 그 오행 치수지법 이것을 이제 환단거교에 보면 그 보르테자한테 전해받아서 치수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서경에는 이제 홍범구주를 그 받아서 그렇게 치수를 완수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그 역사 기록하고 한국 역사 기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우에서 순에서 우로 제위가 이양된 거를 순우 선양이라고 해요. 아까는 요순선양, 순우선양. 근데 이 선양을 할 때 이런 신법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신법. 원래 그 요가 전한 것은 네자예요. 넉자인데 그것은 16자 심전의 맨 뒤에 부분 16자 중에서 뒤에 부분 윤직궐중이에요. 그것을 논어에 보면 윤집기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논어 요할편에 기자하고 궐자하고 전부 대명사로 그 기, 그 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실은 같은 뜻의 글자예요. 그래서 그 중을 진실로 잡아라 이렇게 해서 요가 순한테 선양을 하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이 그 우한테 전할 때는 12자를 더 붙여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종유일 이 12글자, 세 마디 12글자를 더 붙여요. 그래서 윤집 궐중을 하는 어떤 그 하기 위한 해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16자 심전은 순이 우한테 선양을 할 때 전해진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그 표현이에요. 요순우 상수지 신법이야. 요순우가 서로 전수한, 수는 주다는 뜻이죠. 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수한 시인법이다. 시인법은 이제 뭐 원래 불교에서 이렇게 쓰던 말이라고 하는데 보통 마음 쓰는 법을 시인법이라고 하죠. 유가에서는 그 전심양성이라고 해요. 마음을 전해서 그 본성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시인법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마음 쓰는 법이죠. 그 다음에 건중건극은 상탕 주무 상전지 시인법이 아니. 건중이라는 말은 중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중을 세우다. 아까 중을 뭐라 그랬어요? 중용의 도라고 했죠. 그렇죠?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과불급이 없고 그것을 중용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중도. 이 건중이라는 말은 아까 그 정일집중이 그 서경의 대우모편에 나온다 그랬죠. 이 건중이라는 말은 그 중회지고라는 편에 나와요. 그 중회라는 사람이 그 탕의 상나라 개창군주 탕의 신하예요. 이 신하가 그
탕한테 권유하는 그 말을 했는데 그 편의 이름이 중회지고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건중우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는 아까 얘기하는 계사 어자하고 같은 뜻이고 민은 백성이죠. 백성에게 중을 세워라. 백성에게 중도를 세워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건극은 극을 세우는 거예요. 극은 뭐예요? 우리 보통 지극하다 할 때 이 극자를 쓰죠. 그죠? 건자는 세우다는 뜻이고 원래 이제 북극의 극도 이 글자를 쓰죠. 그 다음에 이 표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극이. 그래서 그 인륜의 어떤 표준, 어떤 그 법도, 준칙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을 건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비슷한 말인데 서경 홍범편에 이 건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황건기유극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임금이 황은 이제 임금을 뜻한다고 보고 임금이 그 어떤 인륜의 어떤 표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중도를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려라. 백성들을 교화하고 국가를 다스려라. 다스려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건극. 그 이 홍공편의 이 황건기유극에서 이제 황극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황극은 그 제왕의 천하를 다스리는 준칙을 황극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왕을 또 황극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황극제라는 표현도 쓰죠. 제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왕의 자리를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황극을 씁니다. 주로 이제 어떤 준칙, 천하를 다스리는 준칙 혹은 제왕, 천자의 의미로 이 황극을 많이 씁니다. 거기까지 같이 읽어보죠. 이 건중 건극은 그 상탕 주무가 아까 얘기한 건중이 그 중회라는 사람이 탕한테 고한 글이라 그랬죠. 그래서 상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주무라고 돼 있잖아요. 주나라 무왕을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그 홍범구주를 그때 이제 그 무왕이 받았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주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중은 상탕, 건극은 주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탕과 주무가 서로 전한 시인법이다 이런 뜻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자오 정일 집중은 요순우 상수지 신법이하여 건중 건극은 상탕주무 상전지 신법이 아니 왈덕왈인 왈경왈성이 언수수나 이리즉이리니 무비소이명 차심지묘야라. 왈덕왈인 왈경왈성 덕이라고 말하고 덕이라고 하고 덕이라고 말하고 인이라고 말하고 경이라고 말하고 성이라고 말하다 이런 뜻이죠. 어떤 데서는 덕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데서는 인 혹은 경, 성 이렇게 말 표현은 달라요. 언수수나 말이 비록 숫자죠. 비록
다를 숫자. 다르나, 이는 역접을 나타내죠. 접속사. 리즉 일이니, 이치즉 이치는 하나이다, 같다, 이런 뜻이죠. 일은 여기서 동사로 사용됐다고 보이죠. 이치는 같다. 그러니까 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 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같다는 뜻이에요. 내재하는 그런 이치가 본심을 찾으려는 거기 때문에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덕은 우리가 덕덕자 그러죠. 그 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덕이 뭐 베푸는 것도 덕이고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보통 이제 인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애 혹은 인정. 그래서 인이 예지를 맹자는 사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덕. 그래서 인하고 아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그 다음에 우리 도덕이라고 하죠. 도하고 또 관계가 밀접해요. 그 다음에 인은 뭐예요? 사랑인자, 어질인자죠. 인애하다, 사랑하다, 상친하다, 서로 친밀하게 대하다, 이런 뜻이죠. 이는 고대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함의가 아주 광범위한 그런 도덕관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친하게 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은 우리 공경하다 할 때 경자죠. 공경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공이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죠, 의미가. 논어에 보면 경사이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를 공경히 하고 미덥게 하라라는 뜻인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경자에 대해서 주인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일무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인 주자, 한일자, 없을 무자, 그 다음에 적자는 갈적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잡념, 어디로 가다한데 잡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해서, 주자는 어디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삼수변에 있는 주자하고 의미가 같아요. 주인 주자인데 주인 주자로 써야 돼요. 마음을 한 곳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 그 다음에 무적, 가는 바가 없어야 돼요. 한 곳으로 쏟으니까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죠. 그게 주일무적이에요. 그래서 잡념이 없게 하는 거. 마음을 한 가지로 해서, 오로지 한 가지로 해서 잡념이 없게 하는 것을 주일무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경의 의미로 주인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빈객 주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 주경. 그러니까 빈객, 손님을 맞이할 때는 겉으로 공경을 하고, 공경을 한다는 게 겉으로 예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는 경을 해야 된다. 마음속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 이 얘기에 옛날부터 전해옵니다. 그 다음에 성은 이게 정성성자죠. 보통 진실무망을 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진실무망. 진실해서 속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진실무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글자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전부 같은 지향점이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는 뭐뭐 아님이 없다, 이런 뜻이죠. 소이명 차심지묘해라. 소이는 소가 조사고 이는 개사예요. 그래서 소이하면 다음에 이제 소이 다음에 동사가 오거든요. 여기서는 명자가 동사로 사용됐어요. 원래 밝다라는 형용사죠.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밝히다, 이런 뜻으로 된 거예요. 밝다는 형용사, 밝히는 것은 동사 맞죠? 예. 그래서 소이 다음에는 동사가 와서
명사 구를 만들어요. 밝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뭘? 차심지 묘야. 차심이 뭐예요? 이 마음, 성인들의 마음, 도심,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의 오묘함을 밝히는 것이 아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 덕이나 인이나 경이나 성이나 전부 그 심을, 성인의 마음을, 마음의 오묘함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한번 읽어보죠. 왈덕왈인 왈경왈성이, 왈덕왈인 왈경왈성이. 왈은 동사예요. 뭐뭐이라고 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죠. 언수수나 이리즈기리니, 언수수나 이리즈기리니. 무비 소위명 차심지 묘야라. 무비 소위명 차심지 묘야라. 묘자는 오묘하다는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오묘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차심지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 야는 그 서술문에서 긍정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어서 서전 서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